4월 3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 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광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말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어서 2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 창조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시편 본문에서 가장 공감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의 경계가 없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종종 동해안 쪽으로 놀러 가서 동해안 해변에서 넓은 바다에서 백사장 쪽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신기한 느낌으로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파도가 밀려오면서 한없이 백사장을 덮을 것 같지만 파도는 정해진 위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다시 바다 쪽으로 물러갑니다. 물론 태풍이나 만조 때는 그 경계가 좀 더 안쪽으로 옮겨지긴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물의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하죠. 예를 들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강진이 발생하고 이것이 쓰나미가 되어 엄청난 물폭탄이 육지를 덮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동남아에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하여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를 빚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가 2004년 12월 26일인데요. 인도양에서 발생한 9.0의 초대형 강진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주변 동남아 국가들의 해변을 강타했고요. 이 쓰나미가 육지를 덮치면서 최소 15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그래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디까지가 바닷물로부터 안전한 지대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주거지도 육지 방향으로 더 깊은 안쪽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진으로 인한 쓰나미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조 이래 지금껏 바닷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 경계를 즐기며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처럼 대단한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희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험하고 악한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향하여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들로 하여금 정하신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에 이것들이 결코 우리의 삶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는 삶의 평안이 당연한 것처럼 또 보이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하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반대편 차로에서 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와 내 차와 부딪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멀쩡하게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 하나가 인도로 돌진해서 나를 덮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걸어가는데 위에 있던 간판이 떨어져서 머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있는 건물에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매일 이런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생기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껏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여 세상의 파도가 여러분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제가 늘 강조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세속의 파도가 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시고 막아주신다.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처럼 세속의 파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음을 다시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거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